네, 안녕하세요. 11월 12일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전체의 말씀이고요. 오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뒷모습입니다. 오늘 나누시게 된 이 호세아 7장에는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시면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무시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그런 하나님이라기보다 돌이키기를,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비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물 밖에 내놓은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6살, 4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아이들을 등원시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아침마다 한바탕 등원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저도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저희 큰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유치원을 가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 이 유치원까지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베란다에서도 어렴풋이는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긴 한데, 그래도 큰 길을 차도를 건너야 하고 또 아직 어리다 보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랑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합의점을 찾았던 것은 이제 유치원 입구까지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병설 유치원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정문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정문까지만 아빠랑 같이 가자라고 합의를 보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이제 교문 앞에서 아이와 인사를 하면 아빠는 늘 마음이 짠한데 이 녀석은 서운하리만치 아주 씩씩하게 들어갑니다. 어떤 날은 가끔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인사를 해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보지도 않고 유치원까지 쑥 뛰어가 버리는데요. 아빠는 늘 이 아이를 보낸 자리에서 끝까지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자기만한 가방, 큰 가방을 메고 신나게 등원하는 이 아이를 보다 보면 참 뭐랄까요, 애잔하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나에게 비록 뒷모습밖에 보여주진 않지만 내가 언제나 너를 보고 있겠노라. 혹시나 너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늘 뒤에서 일으켜 주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화덕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쌓여있다가 아침이 되면 활활 타오르는 그 불처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진 채 죄악의 불을 즐기고 또 다른 죄의 장작을 떼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욕망이나 탐욕이나 그런 장작을 들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며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을 돌려 살아감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또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주변 국가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면서도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이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요. 또 그 결말은 더욱 큰 혼란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서 있습니다. 어려움을 마주할 때도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눈앞에 해결책을 찾아 헤매며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고난이 찾아오면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외려 하나님께는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시냐며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더더욱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여호와를 신뢰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나의 뒤에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외면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비둘기처럼 갈피를 잃은 채 방황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 그 포인트로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직면하게 될 그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나를 바라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끊어진 관계를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시키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늘 뒷모습만 보이며 나아갔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연약해서 늘 죄에 빠지기 쉽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의지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몰찬 내 뒷모습조차 사랑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등을 돌려 눈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죄를 바라본 채 뒷걸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려 바라보는 것이 그 시작인 것 같습니다. 눈과 마음은 죄를 향해 있는데 뒷걸음으로 걸어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게서 멀어지는 방법은 등을 돌려, 몸을 돌려,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등지고 있을 때조차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뒷모습이 아니라 등을 돌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상처가 그분을 통해 회복이 되고 또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